사랑, 무조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성도 맞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갖추어야 될 신앙의 덕목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성도라면 이거는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신앙의 덕목들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 중에 가장 최고의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 보고서 눈치를 다 채셨겠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가장 성도로서 갖추어야 될 최고의 덕목은 사랑입니다. 무조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으로 유명하죠. 거기에서 가장 시작되는 1절부터 3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언을 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모든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내 몸까지도 심지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주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 성도로서 아주 귀한 믿음의 덕목입니다. 뺄 수 없습니다. 기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너무나 귀하죠. 찬양하는 것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도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드리는 예배, 사랑이 없이 드리는 기도, 사랑이 없이 드리는 헌신,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오늘 야고보서를 읽었는데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2장, 가장 유명한 말씀인 2장 26절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내적인 것일지 몰라도 사랑은 실제 삶으로 적용되어지는 실행의 문제입니다. 행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내가 믿습니다, 내가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선명하게 잘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형식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랑이 없는 교회는, 사랑이 없는 성도는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카페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궁이라고 하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전에 너무 유명하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월요일날 쉬는 날에 사모님하고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다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커요, 예뻐요, 베이커리 카페라 뭐 빵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일단은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두 번째, 빵이 맛이 없습니다. 아니 이 돈을 주고 이렇게까지 내가 사 먹어야 되나? 이렇게 유명하니까 내가 한번 와봤는데, 그래서 유명하길래 가긴 했는데 다시는 갈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이야기하면 거기 가지 말라고, 내가 좋은 카페 하나 소개시켜 주겠다고, 저 정남에 더 그린다라고 하나 있는데 거기 가셔야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본질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외의 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말은 뭘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좋은데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 너무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2024년 시작하면서 부흥을 위해 뜁시다 라고 했잖아요. 함께 합시다 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하자 했습니다. 다 좋은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전도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 나온 기사를 봤는데, 연예부 쪽에 있는 기사였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티팬보다 변심한 팬이 더 무섭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반대한다, 막 무조건 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던 안티팬보다 그동안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했고 쫓아왔었던 팬들이 등을 돌리면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대요. 가장 강력한 안티팬이 된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교회에 섬김이 없어요, 그러면 전도하는 것은 오히려 이와 같은 현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즐거운 교회가 사랑의 결단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세워지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믿음의 길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일터 안에서, 여러분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무조건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한 사랑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참된 사랑, 두 번째는 거짓 사랑. 그래서 참된 사랑은 이것이고 거짓 사랑은 이것인데, 성도라고 한다면 거짓된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겠어요? 참된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겠어요? 예, 참된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겠죠. 그럼 참된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할 때 참된 사랑이고, 거짓된 사랑은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이렇게 구별하는 것, 그러니까 차별하는 것, 이것을 거짓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분명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교훈들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참된 사랑이 뭘까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내 몸과 같이 하래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받아서 쓴 말씀입니다. 이것을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법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법이 뭐예요? 헌법 같은 거예요.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거죠. 어떤 법도 이 법을 넘어설 수 없는 것,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수만 가지가 되겠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면 가장 간단한 답은 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이게 마침표예요. 왜 우리 사랑해야 됩니까? 왜 내가 낮아져야 됩니까? 왜 내가 더 헌신해야 됩니까? 섬겨야 됩니까? 마침표는 딱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싫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시는 어떤 분들은 또 학교에 있으면서 그 사람은 정말 상대하기 싫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겉모양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그 사랑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 속에서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냐면, 사랑을 하되 방법론까지 일러주고 있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우리는요, 배우지 않아도 우리 몸 돌보는 것을 자연스럽게 터득합니다.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말고, 참으시는 분들 말고,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먹어요. 추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입으시죠. 예, 이런 겁니다. 병 드시면, 감기 걸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무식하게 견디시는 분들도 계시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으시기도 하고 병원을 가셔서 치료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몸을 돌보듯 우리의 사랑에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셔야 돼요. 이게 참된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하면서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셨지만 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아주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손 내민 것, 이것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져보시면 지극히 하나 작은 자 한 명을 섬겨요.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기까지 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섬기겠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일은 결국은 나를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사랑하며 사시는 일이에요. 이 사랑하며 사는 일은 성실한 것과 굉장히 그 메시지의 맥을 같이 하는데,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평상시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아이, 목사님 뭘 나를 살린다 그래요? 내게 무슨 도움이 된다 그래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1909년도에 스페인에서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했냐면 월급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일을 정말로 건축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막 그 당시 1909년이니까 무거운 돌짐, 어려운 일들, 위험한 일들 굉장히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스페인 쪽에는 건축물이 굉장히 유명한 성당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 높은 것들이 많은데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급료가 너무 적고 혹사 수준의 노동을 견딜 수가 없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건축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건축주들에게 그리고 건축가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월급 올려달라고, 우리 노동시간 너무 길고 힘드니까 좀 하지 말아달라고, 좀 줄여달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건축가들과 귀족과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는 주는 대로 일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들고 일어나는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서 폭력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니까 자기들이 짓고 있었던 그리고 지었던 건물들을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동자들을 착취하던 계급에는 안타깝게도 일부 교회들도 있었고요, 정부 기관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격한 분노에 휩싸여서 이 노동자들이 교회고 건물이건 정부 기관들이건 막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건축가로 19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유명했던, 지금도 유명한 건축가, 스페인 출신 건축가가 있죠. 가우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이 가우디가 지었던 가우디의 건물만큼은 손을 대지 않았대요. 심지어 잘 모르는 다른 지역에서 왔던 노동자들이 가우디의 건물을 부수려고 하면 다른 그 안에서 있었던 노동자들이 그 건물을 지켜주기도 했답니다. 왜냐? 가우디는 노동자가 착취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던 1900년대 초반의 시대에 몇 배의 급료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일을 시키지도 않았답니다. 심지어는 제대로 교육 기회를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만을 위한 무상으로 된 학교까지 세워줬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우디의 건물을 다른 사람들이 부수려고 하면 그 건물에 우리가 깃들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깃들어 있는 건물이다,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면서 막아줬답니다. 끝까지 지켜줬답니다. 그 베풀어줬던 사랑이 평상시엔 손해보는 것 같았고 평상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 스스로를 지키는 은혜의 방패가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가우디는 이런 얘기했답니다.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로 첫 번째 필요한 덕목이 뭐냐? 사랑이다. 두 번째가 기술이다. 여러분, 무엇보다 사랑이 먼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저와 여러분들 사랑의 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거짓된 사랑은 뭘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해서 대하는 건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을 가장한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죄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죄래요. 너희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으면 사랑으로 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별하는 것, 이것은 죄래요. 특별히 야고보서 2장은 구별해서 이야기하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마음이 맞고 나에게 이렇게 편하면 사랑하고, 그렇지 반대의 위치에 있으면 그렇지 않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나쁜 짓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도둑질, 살인, 간음, 사기, 이런 것들만을 죄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내가 행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으면 모든 죄를 범한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의 입장에 선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10절 말씀 보겠어요. 10절 말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은 죄인데, 이것은 모든 죄를 범한 것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좀 억울하긴 하겠죠. 아유, 목사님, 저는 살인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모두 한 적이 없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여러분 거울 이미지, 유리 이미지로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거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울 하나에 쿵 하고 작은 망치를 가지고서 툭 쳤어요. 그래서 거기에 흠집이 나면서 짜자작 하면서 금이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거울을 쓰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된 거울인 거예요. 흠집 하나가 나서 금이 간 건데 이것은 쓸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것은 같은 이미지라고 보셔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반하는 자가 되느니라. 아멘.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이거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은 죄인입니까? 라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은 것 자체는, 차별하여 대한 것 자체는 똑같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의 눈으로 대하고, 사랑의 말로 대하고 섬기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삶 가운데 녹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쌓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인사하신 분들과 좀 다른 대상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늘 당신을 섬겨주겠습니다. 시작. 그럴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런 꿈과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문턱을 새롭게 넘으실 텐데 오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의 온기를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교회 문턱을 넘었을 때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나이 제일 많으신 어르신부터 제일 적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
항상 인사 잘하고 잘 오셨다고, 우리 교회 잘 오셨다고, 주님이 당신 너무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어른들, 낯선 어른들 보게 될 때에도 무조건 인사하고, 이러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사랑의 온기가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제일 많이 인사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낯선 분들이 있으시면 더 많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다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이렇게 사랑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나무에 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큰 나무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온 가지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제일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온 가지는 제일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늦게 나온 가지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무가 크고 아름드리 나무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나무가 뒤집어 버리면 제일 먼저 나온 가지가 끝까지 제일 높은 자리에 있겠습니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이 나무는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란다 하더라도 곧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나온 가지가 높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게 자란다 하더라도 그 무게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무와 같은 곳입니다. 이 나무와 같은 교회가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나온 가지들은 제일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나온 새순과 같은 가지들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가지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위치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낮은 자리에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새롭게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될 가지들이에요. 사랑으로 안아주셔야 되는 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결론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겠죠. 그러면 두 개의 책이 놓여 있을 거예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책이 놓여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책, 행위의 책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행위의 책이 우리에게 무거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거울 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의 반열에 설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 행위의 책 갖다 대면 우리는 할 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12절에서 말하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행위의 책이 모두 다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사함받았고, 행위의 책에는 이 모든 우리가 행했던 일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입었음 땅,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의롭다 하심을 입었음 땅, 이렇게 끝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고 그렇게 은혜 입은 자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오죠.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무서운 이유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대요. 그런데 긍휼을 베풀면 그 심판을 이긴대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가족들은 사랑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직장 안에 있는 누구입니까? 학교 안에서 만나는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 만나는 누구입니까? 그 모든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경각심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는데요. 맞아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방해꾼만 되지 않으면 교회는 된다는 믿음이 있으시대요.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잖아요. 제 마음을 이렇게 쿵 하고 두드리더라고요. 제 스스로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설 수밖에 없고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또 끌고 나아가야 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큰 경각심으로 울리더라고요.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꾼이 되는 순간 내가 교회의 부흥을 막을 수도 있겠구나. 내 부족한 모습 하나만 잘못 보이면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묵직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다가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조력자,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는 그냥 내가 사랑을 하고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한 번의 복음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거예요. 우리 즐거운 교회는 하나님의 조력자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일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